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 이동영 성도님 한번 마이크를 대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아멘. 예, 자막을 오늘 다 영어권이 없나요? 예, 그래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와 학대로부터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며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19장 4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해내고 그래서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나와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나에게 보물과 같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 깊이 깨닫고 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장 2절의 말씀, 이 본문 20장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 어렸을 때 참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십계명을 낭독하게 됐거든요. 주일마다 십계명 낭독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는 그 감동이 느껴졌어요. 이 20장 2절 말씀을 읽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정말로 그랬거든요. 제 삶이. 그 당시에 제가 한 20대 초반 그런 청년이었는데 20년의 그런 세상을 살았지만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했던 때였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마음들, 갈등들, 세상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제가 세상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종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이에서 종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죄악이 완전히 끊고 헤어나지도 못해요. 그런 삶을 산다는 자체가 정말 어떤 염증이 있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 세상에서 너를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를 이 세상의 종된 삶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이 나를 하나님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제사장과 같은 그런 도구로 나를 삼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러한 비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어요. 구원받으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놀랍지 않나요? 출애굽기 20장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계명들 10가지 계명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계명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그 신앙의 원리가 이 십계명 안에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제5계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원리를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하는 신앙. 그쪽으로 큰 소리 따라합니다. 경외하는 신앙.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신앙, reverential faith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목적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유익과 복을 가져오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신앙이 죄성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죄성을 이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심플 네이처,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의 딜레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와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플 네이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자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성과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 자신조차도, 바울조차도 자신 속에 여전히 있는 이 죄성, 이 심플 네이처로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불신자에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여전히 심플 네이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심플 네이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막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돌아가면은 나의 심플 네이처, 나의 죄성, 나의 자를 따라 살면은 어떻게 돼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그 죄 가운데 넘어져서 또다시 곤고해지며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내면의 갈등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구약의 대표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 말씀과 이 경외하는 신앙을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속에 여전히 있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자아를 극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약속,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Fear God이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카베드라는 단어 있대요. 이 원래의 뜻이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자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우시고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경외하는 신앙, faith in all, the revelation faith,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던데요. faith in all, 어떤 경외감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을 늘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모 관계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나보다 어떤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존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다고 아멘 하죠. 근데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장로님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아요. 제가 어느 교회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랬죠. 사촌형이 그때 이제 사역자였는데 사촌형 교회였던 것 같아요. 사촌형이 섬기는 교회였는데 교회 공사를 한다고 막 짐을 나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의자를 나라요. 장의자를 나라야 돼. 노가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돈 주니까 일당을 쳐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래서 교회 일이니까 봉사하는 마음 갔어요. 또 이제 형이 얘기하니까 이 형이 그게 사역자고 그 가서 일을 하는데 그게 장로님이 저도 그때 신학생이었다. 그래서 신학생 2명이 갔어요. 그 사촌형 후배하고 저하고 다 신학생이었죠. 갔는데 이 장로님이 우리가 딱 보니까 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 왔어?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막대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또 자기가 돈을 준다고 교회에서 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일로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제가 일을 다 마치고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돈을 준다 하고 이래니까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돈 안 받겠다고 제가 신학생이고 교회 일을 하는 건데 제가 돈 안 받겠다고. 딱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막 부리는 사람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라고. 이거 돈 안 받으시면 먼저 막 갑자기 이러시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 덕분에 옆에 갔던 그 사촌형 후배인 신학생도 덩달아 돈을 못 받았어.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집에 같이 오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더라고.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막 우리 형한테 그 형 동생이라는 사람들이 왜 가가지고 이래놓고 돈 안 받나 해가지고 자기도 못 받았다고 막 이제 컴플레인 한다고 막 우리 후배가. anyway 그런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현재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되며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약속 있는 것에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은 부모의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그것이 우리를 지켜줘요.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말,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하는 기도,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들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여러분 신명기 읽었으면은 그 신명기에 누누이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범사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클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시당 안에서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때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으로서 여러 가지 지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대표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였고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가 개척 멤버고 수석 장로입니다. 그 우리 모교회 목사님 말씀에 그래서 그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아주 좀 그렇게. 그래서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돈 쓰면 돈 막 얻어먹었다가 내가 산 것도 아닌데 얻어먹었다가 막 부모님께 막 혼나고 맞고 어린 시절 때 추억이 그렇습니다. 예?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고 주일날 공부하고 싶은데 예? 그렇지 않나요? 다음날 이제 월요일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면 안 돼 주일날. 그래서 12시 넘어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 지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 다니니까 지키는 게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구속되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킨다는 게 부담이 되고 이제 싫었어요.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지켰던 것들, 주일 성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구나 그것이. 내가 잘 모를 때도. 안 그러면 막 세상에서 방황해서 어디로 갈지 몰랐을 텐데 그게 나를 지켜줬구나. 그래서 때가 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게 깨달아졌어요. 우리 부모님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율법적으로 다 지키려고 했어요.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그래서 크면서 부모님이 주일날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 한 번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집에 아마 그때 이제 석유인지 연탄인지 어떤 난방에 필요한 그게 이제 없었어요. 겨울인데. 그래서 그거를 사야 되는데 주일인데 아버지가 주일이라고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그게 필요한데 그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추우니까 이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춥게 잤어요. 제게 춥게 잤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은연중에 배운 게 뭐냐,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자신이 배운 그 말씀을 그대로 정말로 지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은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부단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뒷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부모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자아와 죄성과 우리의 교만을 이기고 우리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당연히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가정과 후손들을 세우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잘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요. 여러분 중에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가끔 만나서 이제 그분과 교제하며 그래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집사님 가정에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영적으로 다 잘 됐고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아주 돈을 잘 버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래서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이 집사님이 오셔서 햄버거 가게를 이제 하셨다고 했어요. 햄버거 가게를 하고 그래서 두 내외가 다 젊었을 때 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다 일하러 다니고 그냥 아이들은 조그만한데 어리고 그 아이들 집에 놔두고 두 분이 밤 늦게까지 이제 일하러 가고 이제 늦게 집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만 놔두고 집에 이제 늘 늦게 집에 오는 건데 어느 날 아이들이 뭐 집에 못 들어갔는지 밖에 있는지 뭐 베일 한 것 같아요. 밖에서 두 어린아이가.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린아이 두 명이 집 밖에서 베일을 하고 있고 보니까 집에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참, 이 용감한 이 착한 시민이 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와 보니까 어린아이 두 명만 있고 부모가 집에 없어. 그래서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어요? 두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버렸어요. 잘못하면 이제 아이를 막 뺏기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늦어가지고 이제 밤에 늦게 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다음날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이 돼가지고 경찰서에 딱 갔더니 아이 둘이 어린아이 자신의 두 아들이 경찰서 의자에 쪼그리고 그러고 있지 졸고 있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그러니까 경찰서 의자에 잠도 못 자고 쪼그리고 애들을 그렇게 놔두고 거기서 졸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밥을 세운 거예요. 겨우겨우 이제 어렵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 미국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미국 와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두 분은 밥이고 다주고 막 일하고 다니는데 그만 애들 둘이 뭐 밖에 있다고 해서 경찰에서 잡아가고 그 아이들도 가가지고 찾아와야 되고 그런 일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겪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큰 아들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런 일 있지 않았냐고 경찰서 가자면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참 영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잘 됐어요. 물질적으로 아주 이 돈을 잘 버는 그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복을 주셨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이 집사님 가정이 이 두 내분이 정말로 효자 효부가 되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자신의 부모님을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 아버님을 다 모셨는데 미국에서 자기가 장남에서 다 모셨는데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자신들이 일하고 오면은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아들인데 오빠 이러고 며느리 보고 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고 오빠 언니 정말 죽을 맛이에요. 엄마가 들어오면 오빠 그리고 며느리 보고 언니 막 이러면서 치매 걸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시고 아버님은 나중에 당뇨에 걸리셔가지고 다리를 절단하시고 나중에는 거동이 어려우시죠. 혼자 목욕도 못해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니까 그렇게 또 같이 살아가니까 아이들도 다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 아들이 그 거동 못하는 할아버지를 늘 매일마다 안아가지고 목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부모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니까 자녀도 함께 부모 공경하는 신앙을 배우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며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미국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고생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된 거예요. 어떤 그런 복과 은혜를 지금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구나. 나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했거든요.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경외의 신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The reverential faith.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 앞에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은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내 감정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내 죄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